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크기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그렇죠?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풍 맞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하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 조직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와 수준에 맞춰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성도들을 살피는 자예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믿음의 상태,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일을 살피는 자이고, 권사는 기도하라고 세웠어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집사는 봉사의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감당하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지요. 또 목사와 권사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게 권력이요, 권세인 줄 알고 있다고요. 계급장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와 권사가 되고 나니 사람이 바뀌었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집사 때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는데 권사가 되었어요. 그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더라고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잘 섬기다가 장로만 되면
사람이 바뀌어서 군림을 하려고 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아무한테나 명령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야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가 망가졌는데 팔목과 손이 자라지 아니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다쳐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다쳤는데 팔목과 손이 힘이 없단 말입니다. 몸의 구조가 마디마디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능력이 공급이 되고 근육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이실직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손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오른손이 잘못되었을 때 왼손이 오른손을 나무래요? 그렇지 않죠. 누가 판단하고 누가 나무래요?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나무라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나무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모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주장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내 생각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거나 아니면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아침 일찍 로마 황제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에 저 사람들이 헛짓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어찌 그거를 먹을 수 있느냐? 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구나 하면서
깔보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긴 지가 3, 40년이 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면 머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쓸모없이 생각하고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새끼 발가락이에요. 그렇죠? 있는데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끼 발가락도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머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순종보다 자꾸 재주와 재능을 가리켰어요. 에? 주님 앞에 뭘 가져오고 뭘 하면 이러면 내가 상을 많이 받겠지 하면서 교인들을 혹사시키고 성경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서로 경쟁을 시키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 입에서 교회를 다니다 번아웃 됐대요. 번아웃 됐대요. 왜요? 자기의 욕심으로 경쟁의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그 경쟁이 끝이 나요? 안 끝나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이 말씀이 나오지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왼손에게 있어요? 머리에게 있어요? 머리에게 있지요. 왼손을 움직이게 하는 게 오른손에 있어요? 머리에 있지요. 자, 그 정도면 내가 내 몸을 관찰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고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나무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가운데도 소고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데 있어도 사람들이 화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하기 위하여 눈에 집중적으로 화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드러나게 위해서 빨갛게 칠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해라. 그렇죠? 나나 잘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내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로운 것, 찬밥, 묵은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야 여러분들이 입맛을 다시고 먹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느 부분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프고 온몸 전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며 그 식기도를 할 때의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뭐라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덤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입으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주님께서 변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는 변호인으로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 12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홀딱 벗은 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의 죄를 다 밝혀내시고 죄를 다 찝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배우고 지키셔야 하고,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